우리 인생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말이 결정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즉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그 본질적으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으로 끝나고,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으로 끝난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길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 성공의 길, 욕심을 따라가는 길, 그 대부분이 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소수가 선택하는 길, 그리고 주님이 먼저 가신 길,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여기에 따라서 인생은 넓은 길을 선택하면 영생이 본질로 결정이 되고, 좁은 길을 선택하면 넓은 길을 선택하면 멸망이 본질로 끝나고, 좁은 길을 선택하면 영생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조금 먹었더니 아직도 머리가 안 깨어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이제 넓은 문과 좁은 문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거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쳤던 이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문,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했겠죠. 성경에는 한 번 기록됐지만 여러 차례 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영생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당연히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아니거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 너희들은 선택을 해야 돼. 이러니까 아니,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고 이미 선택했는데 뭘 또 선택하라고 그래?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배경 그렇습니다. 어느 성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궁금한 걸 또 물어본 거예요. 이 제가 말했던 이 궁금함. 구원을 받는 사람이 진짜 적어요? 우리는 다, 유대인들은 다 받는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입니다. 1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새로운 또 그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그 십계명을 지키고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하나를 더 있다. 그걸로 안심하지 마라. 좁은 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적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매우 적다. 인구로 말하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한 80억 된다고 해요. 80억인데 과연 몇 명이나 좁은 문으로 들어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지막 들어오기 전에 묵상한 건 그겁니다. 정말 80억의 인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몇 명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10분의 1이면 8억? 한 5%면 4억? 4억도 안 되지 않을까? 5%? 그래도 우리나라는 믿는 분위기가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다른 나라에 가보면 5%도 굉장히 그 높은 수치예요. 그렇다면 한 2%, 3% 하다 보니까 거의 뭐 한 2, 3억이나 될까?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의 분포가.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믿는데 진짜 좁은 문을 들어갈 자는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하니까
참 많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도 긴장하고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올라왔습니다. 과연 나는 80억의 인구 가운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5% 아니면 10% 그 안에 들어가는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인가? 첫째는 숫자가 적다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넓은 길로 가는 끝에 좁은 문이 있지 않아요. 넓은 문으로 가면 넓은 길로 가면 그 끝에는 넓은 문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가는 그 길에는 다수죠. 반면에 좁은 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좁은 길을 가다가 만나는 곳이 좁은 문이니까 그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료도 보고 책도 보고 했는데 넓은 길, 좁은 길은 많이 설명해요. 근데 문에 대해서는 설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요즘은 어디 들어가면 자료가 제일 많냐면 옛날에는 구글이나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자료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저 설교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에 대해서 설명한 이 설교를 10편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설교 잘한다고 유튜브 수에 조회수 많이 나오는 목사님들 한 5명 거 이 주제만 찾아가지고 다 들어봤어요. 그분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홍 목사님도 포함됩니다. 다른 분 이야기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설교했던 유명한 분들, 스펄전 목사님이나 웨슬레 목사님, 그분들은 육성으로는 있지 않고 이렇게 요약한 글로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렇게 몇 가지를 계속 찾았어요. 근데 대부분은 비슷비슷해요. 관점이 다 거기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제가 발견했던 그 카테고리 안에. 근데 유일하게 웨슬레 목사님이 정말 뜻밖의 발상을 하나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한 발상을 이분은 참 이거 가지고 고민 참 많이 했구나. 그게 뭐냐면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길을 잃기 쉽지 않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죠?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가끔 길을 잃어버린다. 이게 뭐지 하고 제가 그 자료를 계속 봤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대요. 그냥 그 사람들이 가는 길 같이 가면 된대. 그리고 딴짓을 하고 한참 다른 데 했는데도 눈 떠보면 계속 가고 있대. 그래서 그 길을 그냥 가면 되기 때문에 넓은 길에서는 절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와.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왜 잊어버리느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가다 보면 자기 혼자일 때가 많대요. 그래서 문득 보면 자기 혼자 가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디로 이 길이 맞는가 하고 헷갈려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그렇구나. 참 기가 막힌 비유다. 그래서 그 뒤에를 또 봤어요. 왜 그런가 하고 했더니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사람들은 보통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데 대부분은 죄 짓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는 죄 짓는 것을 힘들어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설명을 딱 하니까 맞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길을 가면서 가끔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교회 안에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아요.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직분자라고 한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야, 내가 여기 있는 게 지금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사처럼 바뀌고 뭐 이렇게 다 좋아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나와요. 사실은 나 여기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하고, 그 갈등, 고민, 그게 다툼이 계속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실망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정상이다. 소수자에 가는 그 길이 다 100% 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갈등하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죄인인데 회개하면서 고치면서 가는 거지, 완벽한 천사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길로 가면은 아무 갈등 없어요. 그냥 가면 돼. 그냥 오늘 살듯이 또 내일도 살고 그 다음 날도 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도 아무 갈등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길을 가면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황당했던,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황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군대에서 철원 쪽에 15사단 쪽에 있었거든요. 철원 쪽에 최전방 대성산 있는 데 있었습니다. 휴가를 저는 딱 3번밖에 못 나왔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한 번 나갔다 오면 뭐 며칠 특방 나갔다 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왔다 갔다 차 타고 왔다 갔다 끝나기 때문에 그냥 저는 3번 휴가를 딱 나온 게 전부입니다. 마지막 휴가 나올 때 군복 입고 나오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해야겠다. 내가 제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군복 입고 이렇게 쭉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쭉 내려오다가 어디로 갔냐면 파주 법원리 쪽에 있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으로 갔어요. 서울로 쭉 오다가 다시 또 저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군복 입고 기도원에서 그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이 해가 져서 버스 타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이 셔틀을 운영했어요. 버스를. 그냥 그 버스 타고 서울로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전주까지 가면 되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행위를 했는데 군복 입은 사람이 기도원에서 나오는 게 이상했나 봐. 버스 탄 사람들이 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냥 가는데 급기야 사거리 나올 때 헌병이 딱 차를 세우고 늘 검문해서, 옛날에는 헌병이 수시로 이렇게 전방에서 나오는 길목 지켰어요. 헌병이 딱 타더니 딱 하고 오더니 쓱 하고 이렇게 가려다가 다시 저를 딱 본 거예요. 이렇게. 보통은 기도원 차에 군인이 타고 있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 헌병도 이렇게 대충 보고 가려는데 갑자기 저를 발견하고 놀라는 표정을 딱 짓더니 뚜벅뚜벅 저한테 오는 겁니다. 오더니 딱 하고 신분증 보재. 그래서 제가 좀 뭐 휴가증 줬죠. 당연히 휴가증 딱 주니까 보고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제 마크를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부대가 아니잖아요. 백마 부대나 이쪽 그 서부전선 쪽이 아니고 저쪽 철원에 있는 부대가 오니까 그 헌병이 말하기를 구진이 이 차 타고 나오는 거 처음 봤대. 이상하니까 지금 확인했는데 휴가증은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주고 다시 하고 내려갔어요. 그 순간에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또 저를 다 째려보는 거예요. 다. 얼마나 낯뜨거운지. 그러고 이제 저야 이게 이상한 거구나 하고 이제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이제 타고 추가 출발하려는 차에 이 헌병이 밖에 내려서 자기 다른 헌병이 있는 곳으로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창문으로 이렇게 보이죠. 보이니까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는 않죠. 근데 제가 딱 보기에 표정으로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보이잖아요. 저 왔던 헌병이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니까 얘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저 안에 군인이 한 명 타고 있다. 나 처음 본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에이, 설마 하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왔어요. 저는 그 사건이 그냥 잊혀졌어요. 좀 특이했지만 잊혀졌는데 어느 날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왜 저를 목사시켰어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목사시켰어요? 제가 봐도 저는 부족하고 제가 봐도 반듯하기로 하면 우리 형이 훨씬 더 신앙에 반듯함이 있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아주 규칙적으로 하는 건 제 동생 내비게이터 출신이 훨씬 더 저보다 경건한데 아니 저는 뭐 약간 날라리 기질이 있는 신앙인인데 왜 저를 목사를 시켰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군복 입고 버스 타고 나오던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이 보기에도 군복 입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거는 그 정도면 그래 목사해도 되겠다 싶었나 보죠.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평소에 갔던 그 방식이었고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그곳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낯선 표정이죠. 소수자의 길. 그냥 내 길을 간 거예요. 저는 신앙의 길을 갔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상한 모습. 그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 예를 들어서 예를 찾으려니까 잘 찾아지지 않아서 예를 들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다수가 그리 가고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고 그 길 끝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고민하면서 가야 돼요. 길 잃어버릴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과 씨름하면서 가는 거죠.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포기하는 자입니다. 포기했는가? 넓은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길을 바꿔서 좁은 길로 들어섰는가?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간 내용인데 이게 왜 포기에 대한 단어인지를 보겠습니다.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마 이 청년도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을지 몰라요. 너희가 다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영생이 아니라 이런 조건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청년이 와서 나름대로 그래도 고민하고 똑똑한 청년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계명 다 지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10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 청년이에요. 자기는 이제 완벽하고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했던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사실은 이 정도면 확인하고 싶었는데 뜻밖의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뜻밖의 좁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는데 그 재물을 포기하라 그런 거예요. 그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네가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좁은 길로 들어서는 거다. 재물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너의 십자가다. 그렇게 할래? 했더니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한마디로 재물을 포기 못한 거예요. 재물을 포기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그 청년이 언젠가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었는데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가서 멸망과 영생의 길을 갈림길에 있을 때 그때는 얼마나 후회했을까? 자기 재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넓은 길로 갔던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이 얼마나 후회됐을까? 포기를 못하고 결국에는 넓은 길로 가다가 넓은 문으로 들어간 인생으로 끝났죠. 그러므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포기했는가? 포기했는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했는가? 내가 포기하기 가장 힘든 것을 포기했는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뭘 포기했습니까? 인생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걸 붙잡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거 이거 있었어. 내가 그때 그 사건 그 현장에서 이렇게 했어.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이것이 나의 인생의 복이었다고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누렸어요. 율법 가진 자들의 특권과 선민의식 가운데 가득 차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정작 포기해야 될 것을 요구할 때 포기는 못했어요. 거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뭘 포기하고 사는가?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홍 목사님도 언젠가 그 설명을 했던 그 선수인데 에릭 리들이라는 그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영국 국가대표입니다. 이 불의 전차를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음악부터가 들으면은 막 가슴이 막 벅차요. 그 감독의 영화 음악이 기가 막힌데 거기에 있는 장면 중에 에릭 리들이 뭘 포기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그 영국에서는 그 마라톤 100m를 잘 달리는 그 선수가 2명 있었어요. 2명. 헤럴드 아브라함이라는 선수. 이 선수는 그 이름에 살듯이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이 친구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으면서 공부하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은 크리스찬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유대인 소수로 있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좀 확인받고 싶고 그 편견과 크리스찬 속에서 자기 유대인의 이것을 자존심을 지키려고 열심히 뛰었어요. 국가대표가 됩니다. 또 반면에 에릭 리들은 이 친구보다 더 잘 달려요. 그래서 국내에서 경기하면 에릭 리들이 1등이고 이 아브라함이 2등이고 이렇게 달리기를 했습니다. 어떤 대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1924년에 프랑스 올림픽이 열릴 때 이 두 선수가 영국 대표로 100m 선수로 이렇게 대표로 나갑니다. 자,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영화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배를 타러 쫙 하고 에릭 리들이 올라가는데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에릭 리들이 이제 금메달 유일한 이제 제일 그 유력한 후보니까. 근데 이번에 그 예선전이 주일날 된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날짜를. 에릭 리들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게 일요일날 예선전이 치러지는지를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기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다음 장면으로 바뀌어요.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딱 떨칩니다. 그러고 올림픽 단장을 만납니다. 단장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주일 예배를 빠지고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 단장이 너무 황당한 표정으로 아니 금메달을 당신이 딸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고? 아니요. 저는 주일 예배가 금메달보다 더 중요합니다. 단장이 계속 설득합니다.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그래도 끝까지 설득을 못해요. 그러자 이제 올림픽 단장이
영국의 황태자를 면담시킵니다. 그리고 그 홀에서 이렇게 뚝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황태자가 부탁합니다. 들었다. 올림픽 단장이 들었는데 당신은 달리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포기하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뛰어줘라. 그러자 이 에릭 리들이 그 황태자 앞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사를 다 못 외워서 적어왔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우라면 다 외웠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셨고 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통치할 법을 주셨죠. 그 법에 따르면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따르려는 것뿐입니다.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일에 저는 달릴 수 없습니다. 황태자 앞에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결국에는 예선전을 나가지 않습니다. 예선전에 나갔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나가서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영국 언론이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을 찍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옹졸하고 편협한 신앙인, 조국의 배신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신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에릭 리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중에 갑자기 400m 그 달리기가 있는데 선수가 한 명이 모자라게 됐어요. 그때 옆에서 한번 뛰어볼래?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에릭 리들도 100m만 뛰어봤지 400m는 자기 분야가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릭 리들이 달리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나가려는 참에 그 스포츠 마사지사가 그에게 옵니다. 와가지고 조그만 쪽지 하나를 이렇게 영화 보면 쪽지 하나를 이렇게 딱 주고 가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딱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상 3장 20절 그 말씀을 딱 주고 툭툭 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나갑니다. 에릭 리들이 경기장에 나갑니다. 드디어 땅 하고 출발이 됐습니다. 이 100m 선수는 100m 뛰듯이 뛰는 거예요. 400m고 보통 사람 400m니까 중거리잖아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는데 이 친구는 배운 게 100m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100m 뛰듯이 막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나운서가 저 선수 쳐다가 큰일 납니다. 좀 있으면 힘이 떨어져서 처질 겁니다. 막 하는데 그래도 100m 지났는데 속도가 줄어들지라. 계속. 물론 중간에 조금 줄어들지만 결국에는 1등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100m 선수가 400m에서 1등했어요. 막 영국 언론 신문 기자들 사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영웅이 된 거예요. 진짜 더 큰 영웅이 됐어요. 주일 예배 때문에 금메달을 포기했던 그가 400m에서 1등이 됐어요. 그것도 자기 분야가 아닌 데서. 그는 영국에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돌아올 때 영화 보면은 환영 인파가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좀 지나니까 에릭 리들이 어디를 가는지 아세요? 이제는 영국에 있기만 하면 탄탄대로 성공대로를 달리는 그 인생인데 그걸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뭐로 가냐면 중국의 선교사로 또 출발해요. 그걸 포기해요. 이번에는 자기 인생의 모든 성공을 포기하고 영국에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텐진에서 그 꼬맹이 아이들 데리고 가르쳐요. 그 소수의 아이들 데리고 정말 꼬질꼬질 그 가난뱅이 같이 생긴 그 아이들 앞에 코 올리게 놓고 그 앞에서 열심히 뭘 가르쳐요. 그러기를 무려 12년. 근데 그것도 놓고 이번에는 저 농촌으로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시골로. 시골 순회 선교사가 됩니다. 7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 좋은 걸 버리고 안 좋은 길로 걸어가요. 그러다가 1943년에 일본이 그쪽 산둥지방을 점령할 때 포로로 잡힙니다.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먹고 춥고 배고프고 한 모습을 보고 자기 음식을 나눠줍니다.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모포를 덮고 있던 걸 그 사람에게 또 덮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그의 생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감옥 옆에서 죽어서 십자가 하나 딱 언덕배기에 세워지고 그곳에 묻힙니다. 그건 감옥에서도 자기 음식과 모포를 또 포기했어요. 결국에는 그런 뇌종양으로 죽습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건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가는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눈에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다 그리 가면 낙원이고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아니다. 좁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하듯이 주님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다시 또 가르친다면 너희가 교인이라 해서 영생의 문에 들어섰다고 착각하지 마라. 똑같은 대비입니다. 너희는 지금 뭘 포기했냐? 너는 어떤 십자가를 지금 지고 나를 따라오냐? 우리는 자칫하면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넓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그 율법 아래 있고 유대인 속에서 살았는데 넓은 길을 갔잖아요. 무엇을 포기하기가 가장 힘들까? 재물을 포기하는 것. 에릭 리들처럼 금메달을 포기하는 것. 여러 가지를 포기할 수 있는데 저도 이거 가지고 뭘 포기하는 게 가장 힘들까 하고 계속 며칠간 묵상했는데 저에게서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맞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맞는데 상대와의 어떤 일이나 어떤 조직이나 뭘 위해서 그냥 내가 내 것을 내려놓는 거. 내 의견을 내려놓고 상대가 틀릴 것 분명히 저게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맞춰주는 거. 내가 맞음, 내가 그 가치관, 나의 자존심. 그럼에도 이게 분명히 맞는 같은데도 그런데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거 저의 경우에 저의 경우. 요즘 우리나라 보면 진보 보수 뭐 여당 야당 갈려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내가 맞고 너 틀렸어. 그 안에는 그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내 편은 무조건 다 맞대. 그리고 무조건 지지하고 저 편은 무조건 틀렸대. 무조건 공격하는 거 보면서 이게 딱. 근데 그 안에서 그래 내가 맞아. 그런데도 당신도 그 말도 일리 있어. 일리 있어 하고 이거가 안 되니까 지금 아주 그냥 교회마다요. 신앙으로 열심히 토론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만나서 밥 먹을 때 보면 다 그냥 교회마다 교인들끼리도 다 갈라지고 국민이 다 갈라지고 다 서로 안 굽혀. 자기 맞는 것을 굽히질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거나 무슨 일을 같이 여러 사람하고 할 때 내가 맞아도 내가 내 걸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맞춰줘서 그게 갈 수 있는 것. 저의 적용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진리였고 모든 게 길이고 생명이 모든 게 맞았잖아요. 근데도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너희들이 틀렸거든 하고 확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그 길을 갔잖아요. 희생의 길을 갔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뭘 할 때
재물도 포기하고 금도 포기하고 권세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할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건 내 마음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맞추는 것, 상대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조직에서든 그런 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걸어갈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을 자기의 성공과 욕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수가 가는 그 길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소수가 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넓은 길을 걸어갈 때 취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받아야 되는 그 고통들과 희생과 마음 아픔을 기꺼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길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그 길 끝에서 좁은 문이 열리면 우리 주님을 얼싸안고 눈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갈 때에 울면서 걸어가더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